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만지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 온 마음을 다해 가장 깊은 내면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게 나쁜 예죠. 이번에는 좋은 예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권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유대교의 직분을 강조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분리되면서 유대교에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직분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이 없었거든요. 사도가 있었지.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역할이 아니고 그 본질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육신이라고 하죠. 물론 구약의 대제사장도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육신의 한계 안에서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어떤 속죄하는 예식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이 가진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면서도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어제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에 스팸도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뜨기 때문에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아는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형님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저보다 한 2년쯤 이렇게 늦게 시작하셨는데, 근데 휴가차 국내에 오니까 가장 먼저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전화했을까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영광이라고, 왜 제가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냐 그랬더니 자기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일 것 같더래요. 그 이민 목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가 쉽지 않은, 그리고 또 그분이 간 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담임된 지 얼마 안 된 저도 똑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던 거더라고요. 비슷합니다. 막 아이를 낳은 여성의 어려움은 누가 알까요? 그 일을 경험해 본 여성, 선배 여성분이 알아요. 그리고 또 막 아이를 낳고 독박 육아를 하는 어려움을 겪는 분은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할까요? 저에게는 전화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람, 때로는 그걸 알만한 사람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물론 또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위로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징징거리고 그래 뭐 그렇게 야단치실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런 분에게는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죠. 위로를 받거나 어떤 노하우를 전해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다 직접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동정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고 또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다라고 완전하게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너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무거움이나 삶의 괴로움을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 얼마든지 가도 괜찮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멀리 있는, 높이 있는, 다가가기 어려운 뭐 어떤 구중궁궐에 둘러싸인 그런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실 뿐 아니라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시냐?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세상에 군인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마 자식을 군대를 보내놓고 나서 부모님들은 군인들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길에서 그런데 아무튼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군인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특이하죠? 아이 데리고 유모차 끌고 다닐 때는 길거리에 유모차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게 평소에도 그렇게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닥치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져가야 할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심령과 골수, 관절,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에 전달되어 말씀이 믿음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어려움일 수는 있죠. 저는 목회하면서 또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사실 그냥 어떻게 무미건조하게 맞는 얘기를 하면 돼요. 맞는 얘기 그 주제 정하고 ABC 정하고 1, 2, 3 대지 정하고 전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제가 한 주를 살면서 매우 힘들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에 그 힘든 것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힘든 것에 대한 제 마음이 담깁니다. 상황과 마음이 담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꼭 그 설교가 필요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단순한 말이나 어떤 내용에 대한 전달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힘든 일을 겪으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은 우리 앞부분에서 3장이나 4장 앞부분에서 도전한 것처럼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믿음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 고난의 시기에 딱 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이제 나의 믿음이 되는, 내 내면에 완전히 들어가서 나의 믿음이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는 말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활 승천 얘기는 좀 부차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가져온 예물과 속죄 예물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중간자, 매개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기능적으로 제사를 드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5장 2절에서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다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5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엄청나게 우셨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생명마저 구원하시는 죽음에서마저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26절이거든요. 근데 몇 절만 더 내려오면 8장 3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엉엉 울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이 자리를 성인들도 뭐 그런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성인들도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들 논리 속에 만들어놨지만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일은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중보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그 옆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왜 닥칠까요? 뭐 세상 자체가 고난이 있고 이 세상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려운 마음을 알아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의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 경험한 일이다.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말씀이 믿음되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들었어요. 저도 지금 그 매일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인 거예요. 육신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말씀을 아는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 말씀이 내 심령, 골수, 마음의 뜻과 생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구하는 자가 받는 거지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감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다 하니까 다 내게 나아와라.
나는 그런 하나님 되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알았다라고 해서 멈추지 말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래, 나에게 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도 내 마음 모르실 거야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거야 아시고 간절하게 아뢰을 때에 예수님처럼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와 기도하며 아버지께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알았다 해서 멈추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신앙의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인데 수요 기도회에 또 함께 모여서 굉장히 무덥고 또 때로는 습한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